예년 같으면 우리 칸타타를 그냥 계속 할 텐데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찬양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되는데, 그러시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4월이 되면 아마 시를 좀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떠올리는 시가 한 편이 있을 거예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가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첫 소절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니, 4월이 되면 메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화사한 꽃이 피는데, 아니 왜 아름다운 4월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달 4월이라고 했을까? 배경이 있어요. 이 시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2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이죠. 그때 폐허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4월이 되어서 만물이 다 소생하고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여전히 재생을 위한 꿈틀거림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만물은 다 소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재건에 대한 움직임조차 포기하고 만 것이죠. 그것이 시인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꼭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광풍 속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죠.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평생 일궈온 그 일터를 문을 닫게 된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아침에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거부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 여전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기력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잔인한 4월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추운 겨울 정말 말라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 죽은 것과 같은 그 나무에서 화사한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복음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말문이 막힐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의 믿음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요?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을 못하고, 남편인 실업을 하고 부도가 나고, 또 나는 병들어 아파 누워있을 때,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대출했는데 빚도 못 갚고
여전히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혈기 부리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뭐라 그러죠?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혈기 부리는 네가 목사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쫙 빠집니다. 다시 사신다는 그런 부활은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결론은 뭐냐? 우리를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있어도 너희가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기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독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독자거나 여러분 아버지가 독자이신 분, 아마 그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 3대 독자, 4대 독자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냥 못 키우지요. 특별히 할머니 같은 경우에 3대 독자, 4대 독자 어떻게 하지요? 만지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그냥 발이 땅에 닿을 새가 없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그런 3대 독자, 4대 독자가 아프기라도 하면 너 대신 이 할매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독자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모를 당합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혹은 힘도 권세도 없다고 여러분 무시를 당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을 이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돈이 있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학벌과 능력과 인맥을 갖추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학벌로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게 될 때,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과 고발자들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성전 건축하면서 몸소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건축비를 다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건축비를 어디서 대출받느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헌금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다 대출해 드리겠다,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어디에서 우리가 감독관을 얻고 이 건축을, 큰 건축을 해야 되느냐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는데 때에 맞는 감독관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내부 디자인, 전문 디자이너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에어컨, 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모든 공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게 되니까 때에 맞는 물질을 주시고 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신앙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돈으로 학벌로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게 되면 이 모든 대적자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적자들로 고발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사실은 암 환자들에게 처음에 진단받는 것도 땅이 꺼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울 일은 재발되셨네요, 전이 되셨네, 이 말을 듣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CT를 찍게 되었는데 그 CT 찍은 걸 보고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없어졌네, 안 보이네, 전에는 있었던 암 종양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울어요. 제 아내에게 정확하게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최신의 의술도 최고의 신약도 저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면 어떤 대적자, 어떤 고발자와 정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두운 무덤 가운데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도 삶 속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모든 거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물질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자 지금 동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마귀 사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으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고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는데 7가지 공격, 종합 세트로, 그러니까 하여튼간 마귀도 종합 세트를 너무나 좋아해서 7가지 공격 세트로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환난. 환난이라는 말은 원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 옛날에는 이것을 도리깨라고 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추수 때가 되면 길가 양쪽이나 다리 위 양쪽에 그 추수한 곡식을 쭉 펼쳐놓죠. 말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당히 마르면 어떻게 되죠? 이 도리깨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곡식이 떨어지라고.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을 땅에 눕혀놓고 마귀가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데 자식들은 취업이 안 돼서 방황하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장례가 나서 슬퍼한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낙심하고 싶지 않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곤고입니다. 곤고는 문자적으로는 좁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의 곤고라는 말은 원래 넓고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서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갈 때 답답해지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점점 넓혀가면 사람이 살 수 있어도 점점 좁아지면 숨이 막히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점점 몸이 약해져 가지고 기력이 약해서 꼼짝 못할 정도로 거동이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곤고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이 있던 사람들도 다 식어져서 결국은 일어날 힘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모함, 험담, 조롱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게 되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헛소문, 비방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아주 믿었던 중직자가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헛소문을 퍼뜨렸을 때 아주 상처가 되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몇십 배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중직자 훈련, 우리 교회도 중직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퍼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참을만 했는데, 정말 내 삶을 다 나누고 믿었던 그런 중직자 훈련받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확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퍼뜨리는 거예요. 정말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졌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근거도 없는 헛소문, 비방하는 말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영적으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런 핍박이나 환난, 기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긴 것처럼 저희들도 코로나 광풍에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서히 다가오는 정신적인 곤고함이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스트레스, 그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도살당할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목적. 예수님 더 이상 사랑하지 마라. 야, 너 그러고도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믿냐? 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마귀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공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에, 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리만으로는 안 돼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믿음은 환난을 당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될 때 어떤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와도 능히 이길 힘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어지게 될까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혈기가 올라오고 자아가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극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의심이 없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때로는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말, 속임수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순절 특세를 했지요. 주제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이냐? 부활, 다시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는 우리가 다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하는 크립토나이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무능력하게 하는, 무기력하게 하는 영적 크립토나이트, 죄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바로 불안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방에 우리의 영성을 다 무너뜨리는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조롱과 비방하는 말,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막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기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두어 두려고 하는 돌문을 열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무기력한 가운데 어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무덤에서 나와 빛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가 너무나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성도로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7가지 고난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약에는 모든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하는 말씀, 사도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총망라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칼이 능력이 아니라는 게, 칼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학벌이나 능력,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기게 되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구절은 신방을 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나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환자 신방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의식도 없는데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할 때 제가 거의 대부분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환자실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항암 투병을 하시다 갑자기 쇼크가 오셔서 의식을 잃고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의식을 잃고 계속 처치할 것이 없다 보니까 병원의 의사가 가족들을 부르더니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 환자는 비록 의식이 없어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청력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 앞에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 누워있는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는 못하는 권사님에게 매번 제가 갈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권사님은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권사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심지어는 사망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끈이 권사님을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권사님, 미동이 없어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의식이 없는 권사님께 갈 때마다 한 달이 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권사님의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병실의 문을 열자마자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눈물 흘리시니까 저도 눈물이 덩달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도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눈도 뜨지 못하시고 의식도 없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눈 감고 있을 때 다 들었어요. 의사가 준비하라는 말도 들었고 가족들이 하는 말도 들었고, 목사님께서 제 귓가에 들려주신 말씀,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다 들었어요. 그 말씀 해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의사도 포기하고 최신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어쩌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도저히 영적으로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렸었는데 이제는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세상으로 너무 멀리 떠나져서 도저히 믿음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내 말로는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죽은 것만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말씀은 무엇인지 각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